1절로 2절 1절 2절을 읽고 난 다음에 1절 2절을 한마디로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딱 해보세요. 1절 2절까지만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 가지고 이 말씀 이 두 절만 딱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까? 이런 표현 어때요? 여러분 했던 거야.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사람. 뭘 받았을 때?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복을 주셨어. 그런데 그런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집을 생각을 했어. 이것이 복 받은 사람, 복 받을 사람의 특징 중 하나예요. 거의 복 받으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그리고 하나님 도리에 떠나지. 이 다윗은 복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 의지했지만 복을 받고 난 이후에도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는 하나님 괴는 하나님 괴 성막이네. 그죠? 휘장에 있더라. 아직 옮겨 다니고 있는 상태야. 법궤가 건축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자, 한 번 더 18절 19절. 자, 18절 19절. 아직 기회가 많아요. 자, 18절 19절.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위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자, 18절을 얘기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 무엇이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자, 또 누구? 아주 근데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 왜 복의 복을 더하셨을까? 그 앞에 뭔가 명제가 딱 나와야 돼. 왜 복의 복을 더하셨을까? 왜 하나님 복의 복을 더 주셨을까? 왜냐하면 요걸 딱 넣으면 이제 답이 딱 나와. 뭘까요? 손 들어보세요. 이 말 하고 싶었지.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러. 너무 빨리. 뭐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지? 이 다윗은 복을 받고 복인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 집을 생각이 났어. 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정에서 호사를 누리는데 하나님 집은 이런 사람이 드물겠죠.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두 번째 오늘 보면 뭐예요? 복을 받았고 난 다음에 복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인 줄 아는 사람.
복을 줬는데 복인지 몰라. 돼지지.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는 뭐예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분 어떨까? 큰 머릿속에 교회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 삶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과거에 복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으로 또 복을 주신대. 과거적, 예언적. 과거도 주시고 앞으로 주실 거래. 그걸 알았어.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복이구나. 한 번 더. 20절, 22절. 20절, 22절. 시작. 그 20절부터 22절까지. 자, 마지막이에요. 이걸로. 무슨 말씀이에요? 뭔 말이에요? 20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표현하고 있죠?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알았죠? 알고 났는데 어쨌다는 거야. 알았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복을 다윗이 알았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구원, 삶의 복 다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럼 다 알았다니까. 그래서 22절에 고백을 한 거야. 22절이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 내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는 광대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는 광대하시니 받은 복에 감사 찬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했어.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받을 사람과 저주 받을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을 주셨나요? 복을 받을 줄 아는 원리를 알았어요. 이 사람 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외에는 지금 어떨까? 하나님의 집을 탁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못 하더라도 복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11조 안 하고 싶지. 어떻게 하면 떼먹을까 이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돈 쓰러 갈까 이 생각하지.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복인 줄 알았어. 그리고 받은 복을 복인지 모르면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복 못 받아. 하나님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이 참 많습니다. 몰라. 이 사람 복 앞으로 못 받아.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어. 이게 복 받을 사람입니다. 뭘 받은 사람?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결과물들이에요. 다윗이 복을 받고 난 백향목궁에 거하거나 하나님 집을 생각을 했어. 육신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교회를 다 생각했어. 이 사람은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야. 교회 중심이 딱 잡혔어요. 사고체계가. 그리고 복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랬더니 몇 절이?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줬어. 허락된 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8절 9절에 위대한 이름을 얻었어. 무슨 이름? 위대한 이름. 무슨 말이에요? 명예도 명성도 세상에 출세한 내 이름 날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게. 내가 이름 날리려고 명성을 날리려고 아무리 일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을 생각하고 연애도 이런 멋진 사람하고 연애 아무데나 붙잡고 걸려가지 말고 이 자매하고 이 청년하고 교제해봤더니 이 사람 모든 생각은 직장과 물질과 사업과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항상 교회가 아니야. 이게 이런 사람하고 연애질 하는 거야. 얼마나 매력 있어. 얼마나 멋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변의 인간들에게 받은 복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감사의 표현을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오늘 뭐예요? 뭔 복을 줬어요? 존귀한 이름, 위대한 이름 얻었죠. 무슨 원리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 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이름을 주신다. 세상에서도 명성을 날리도록 주신다. 그러면 위대한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위대한 이름으로 세워주겠죠. 원리야.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로 11절에 허락된 복이 또 있어요. 이 복을 오늘 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뭐냐? 29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집을 생각하고 복을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존귀하게 해줄 거야. 네 명성 내가 날려줄 거야. 그 다음 10절로 11절에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유곳에 거하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일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자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평강의 복을 자기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평강의 나라를 얻은 복입니다. 다윗의 나라에 평강을 주시는 복인데,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약속이에요. 대적에서 벗어나 평을 얻게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상급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왜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이. 하나만 더 할까요? 12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자,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손의 복과 영원한 왕권의 복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주셨는데 다윗의 가문에 왕이 끊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은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영원한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왕권을 주시는데 어떤 왕권이냐? 천국에서 천년왕국 동안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 누리지만 이 세상 떠나가는 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사람에게 하늘의 왕권을 주신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신다. 다윗이 하나님이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 후손을 책임져 버렸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책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먼저 하려고 몸부림쳐봐야 소용없어요.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집 세우려고 그랬어? 좋아, 내가 네 집 세워줄게. 이런 사람 만나는 거야. 이런 사람. 지금도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다윗 후손이 돼서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합시다. 주의 성전을 세우면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을 받아요. 성경 66권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일로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 세우고 난 다음에 배워야 되겠구나, 가르쳐야 되겠구나 해서 학교를 세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지었어. 자기 집을. 우리는 반대로야.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 집 마련하고, 아니면은 아이들 학교 문제, 지식 문제, 세상 것이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교회 좀 헌신하려고 하다가 아까워서 못 해버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2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안 주세요. 이게 댐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첫째, 하나님 집을 세우면 우리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 비방하면 안 돼. 교회 판단하고 교회 정죄하고 교회가 썩었니, 사랑이 없니, 망해. 지금 안 망하는데 기다려봐.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이 들으셨거든. 아무리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여도 복음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흐는 여우 노릇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 겁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이야, 이제 복음은 안 들리는데 이거는 금방 들려. 다윗이 하나님 집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다윗 집을 세웠어. 사무엘하 7장 7절 12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행하는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말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내가 너를 목장과 양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으니 세상에 존귀한 자 이름 같은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정오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자를 명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인 차서 내 단명하지 않는 애가 졸제 가버리지 않는 애가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여러분 세습과 개습의 차이점 제가 언제 했잖아요.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세습 얘기하면 세습은 능력이 없는 놈한테 맡기는 것을 세습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물질을 상속시켜주는 것, 이 건물이 500억짜리 500억을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건 세습이야. 근데 기독교는 세습이 아니고 계승이라고 그래요. 계승은 사명과 사역을, 이단상담, 구원론, 선교, 영혼 구령, 이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역을 아들이 자녀들이 다 보고 자라났어. 그러니까 나도 아빠처럼 해야지. 그래서 이건 다 계승이라고 그래. 내가 한 일은 난 늙어서 못하니까 네가 해주라. 이걸 계승. 그러니까 세습과 계승은 달라. 계승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과 사명을 자녀들이 주는 거예요. 왜? 들어놓으면 모르니까. 이단 상담도 할 줄 모르지, 권론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면 되겠어 교회를. 제3자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기질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어. 그 세습은 내 아들한테 주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하든가요? 목사를 데려 앉혀놨어. 그런데 갑자기 눈곱을 막 쑤셔버리고 막 자빠쓰고 막 방언 터뜨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귀신 집어넣고 이런 놈한테 주면 안 돼. 그리고 교육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내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한테 주는 것을 계승이라고 그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얘네들이 세습이야. 이거 세습이라고 그런 거야. 권세와 물질과 이 수천조를 수천억 몇 초를 막 물려주는 거, 이걸 세습이라고. 난 제자들에게 세습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단 상담 전문가지, 너도 이거 해야 돼. 세계 선교하지, 너도 해야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1대1로 복음 전에 구원 상담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지. 이게 해야 돼. 나처럼 본문에 가지고 설교를 떠나서 안 돼.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해야 돼. 내 대신 네가 좀 해. 난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못하겠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네 아들이 너를 닮아서 그대로 이어갈 거야.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집을 세우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집 세워줄게. 하나님 집에 성전을 세울 생각도 안 했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게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삐딱한 마음 먹지 말아. 그냥 좋은 마음만 먹어봐. 마음만 좋게 먹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아이고 쟤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음은 좋아 저것이. 그래 하나님 복 주는 거야. 마음이 삐뚤어지면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돈이 없고 그러면은 주님의 전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헌신하고 물질이 필요하잖아. 근데 없어. 그럼 마음이라도 내가 참석을 못하지만, 참여는 못하지만,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복음 있는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만 먹어도 네 가족을 내가 책임져 준다잖아. 이것도 못해 마음으로. 노는이 뭐예요? 마음으로 좋은 생각 정하면 되지.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 좋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영원히 다윗의 집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명예와 권세와 너에게 존귀함을 네 후손 대대로 물려줄 거야. 그런데 혹시 네 아들이 범죄하지? 그럼 너가 하나님 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범죄했는데 내가 네 아들도 내고 용서해 주지 그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째,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 자손의 복. 하나님이 집을 생각했더니 하나님, 내가 네 후손 내가 책임질게. 다윗에게 가장 위대한 아들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죄악에 빠졌을 때도 용서해 주셨어. 우상 숭배했어도 용서해 줬어. 솔로몬의 자녀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바꿔줬죠. 열왕기상 11장 12절에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않냐고 뭐한다?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냐.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남북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는데 다윗을 생각하사 이 아버지 부모님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무슨 복을 주셨어요? 평안과 형통의 복, 가장 큰 복, 평안 복. 사무엘 7장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대적자를 다 멸해버린 누가? 하나님이 평안. 내 주변에 적을 없애버려. 내가 잘 풀렸을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았을 때 주의 성전을 생각해야 돼. 복을 받고 그 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알았던 복을 받았더니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된 복을 주셨어요.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크게 쓰시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7장 11절에 너희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 평안이 와야 돼.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기도 제목 응답받고 이것이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평안을 가져야 돼. 이게 진정한 행복자야. 네 번째, 넘치게 받는 복이에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스가랴 1장 16절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시더라. 17절 시작.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주신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만 했더니 복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달란 말도 안 해서 다시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다 있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야. 그분이 어떻게? 허락된 복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백성에게 그 성읍을 뭐한다? 풍성하게, 사업을, 직장을. 성전을 세우니까 저와 여러분 집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야. 네가 내 집 세웠어? 왜 세웠어? 복 받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저주를 받지 않고 도리어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8장 9절 15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기니까 시작. (10절에)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 막 여야 갈라지고, 막 어디야 경상도 전라도 갈라지고, 막 이렇게 막 자중질환 일어나고, 와, 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나라 이 백성들부터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도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 이 적들이 많은 거 관계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주받은 거야. 이거 저주받은 거라니까. 이게 적이 많다는 거는. 하나님이 징계로 저주를 받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징계가 끝나면은 네 주변에 적들이 없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의 대하기를 전율같이 아니하였은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 땅이 산분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방인들 불신자한테 막 물질로 짓밟히고 정신적으로 짓밟히고 계속 당하는 일이 있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두려워 말지니 손을 경공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러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결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주변에 적군들이 많이 있어 쳐들어와서 막 죽이고 살려고 그러지? 이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줄 거야.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야? 여호와께. 내 주변에 적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나하고 누가 관계 안 좋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하나님 관계만 좋아지기만 하면 내 주변의 적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서 내가 평안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불안해야 돼. 너무 평안하게 이래도 되는 거야? 막 이래야 돼. 이거 계속 갈까? 계속 가야 되는데 막 불안할 정도로 해야 돼. 이게 평안이야.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으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 6번째, 복을 누리게 하셨어. 스가랴 8장 12절에 시작. 그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네가 벌어들인 돈 네가 쓰면서 살도록 해줄게. 내가 여러분이 번 돈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써요. 에이, 내가 안 쓴 거예요. 에이, 못 쓰게 한 거라니까. 내가 열심히 모은 거예요. 에이, 하나님 모으도록 한 거야. 못 쓰는 거예요. 한순간 털려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리게 하리라. 옛날 농사를 아무리도 못 누려. 다 없어져 버려. 헌신하고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쓴 거 여러분이 좀 쓰세요. 여러분이 번 거 여러분이라도 쓰도록 됐으면 좋겠어. 나는 내 꿈에도 소원이야.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 여러분이 스스로 좀 쓰셔요. 쓰셔. 쓸 수가 있나? 다 사기당하고 누가 뺏어가 버리고 막 이렇게. 보이시피 아저씨가 와서 뺏어가고 막 누가 돈 꿔달라고 해서 뺏어가고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뺏어가고 마누라가 뺏어가고 할머니가 뺏어가고 집안 식구들이 뺏어가고 자녀가 뺏어가고 나중에 거지반대 가지고 누리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그래서 돈 쓰는 게 아니야. 없다고 안 쓰는 건 아니야. 없어서 안 쓰는 거지만 그래도 누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누리게 해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목회도 그러고 선교도 그러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거. 아니 진짜야. 뭐 그렇게 힘들게 할 거 없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돼.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그냥 세상 편해. 그렇다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비전이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내가 계획할 수 있어. 비전 잡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을 위해서 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야. 안 되는. 우리 내 동기 목사가 산부에 뵀더니 뒤에 앉아가지고 은혜 동량하러 오시는데 저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명실상부 목사님은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목회 잘하고 있는 최고입니다. 부임에 간 사람들을 제한 나머지 개척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 없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나한테 그런 얘기지.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성도들과 누리면서 하는 장로님들과 이렇게 친하게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전략을 세우고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막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내가 단 한 번도 성교문을 열어달라고 기대해 본 적 없어. 금요일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스리랑카 원주민들 6,000명을 상대로 300명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 줌으로. 내가 못 가니까. 난 스리랑카가 10시간 반, 11시간 가더라고. 올해 못 간다. 줌으로 해주세요. 줌으로 하는 거야. 일본에서도 일본에 가까우니까 바로 건너오라는 거야. 이제는 식사, 숙식 제공 다 해줄 거니까 비행기만 타고 오세요. 막 이렇게. 영국에서, 유럽, EMI에서 몸이 10개도 모자라. 왜 나를 불러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해서 목사님을 초청하는데 메시지가 없이 쓸데없는 얘기가 한대. 무슨 소 몰고 온 어떤 목사님은 소를 끌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간증을 하는데 장로들끼리 20, 30씩 빽 오늘 그래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오줌 일발 장정해가지고 쏴! 발사! 그런데 그럼 오줌을 팍팍 싼대. 그럼 우리 땅! 그래가지고 또 계약을 하고 거기다 성전을 찍고 그런다는 거야. 얘기만 하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오줌을 싸가지고 영역을 표시해가지고 땅을 밟아서 이건 내 땅! 더러워서 못 살겠어. 그래도 수만 명이 모여. 징그러워. 그런 메시지고 전부 다 자기 잘난 척을 하고 한대. 그런데 복음 있고 메시지가 있는 목사님 부르니까 뭐가 없어 또? 아니 행사를 진행하는 돈이 없대. 근데 한 번도 이런 목회 철학만 가지고 있지 이걸로 해달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누리게 하셨다. 성전을 세우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신다.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상처만 안 받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왜 건축 공부 안 해? 왜 안 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돼야 돼. 집사님 해. 왜 11조 떼먹어? 떼먹으면 되지. 이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 근데 내가 못하잖아. 왜? 나가버릴까 봐. 왜 나가냐? 관계가 형성 안 됐는데 그럴 수는 없지.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 목사가 이 정도 관계가 형성됐다, 진짜 땡 잡은 거야. 목사님하고 목사님 나를 그래? 왜냐? 진노와 재앙을 그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목사 마음이. 왜? 영적 원리를 하니까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회하는 거야. 안 건들려고, 다치지 말라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하셔도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AI가 찬양하리라 그러지 않아, 성경에? 이 시대에 적용되는 메시지야. 성경에 니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이 들어 찬양한다고 그러잖아. 이야, 이 돌이 AI였구나. 이게 AI한테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이 노래 틀려줘. 그럼 얘가 금방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더라고. 그런데 눈물이 쭉 나오고 AI가 하는 거 보고 돌들이 막 노래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들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청년 때 시험이 들었어. 시험 되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해버리고 집에서 주일 누웠어. 근데 누웠으면 선생님, 그 선생님이 안 와. 빨리 와야지. 애들 놀고 있어. 그래, 나를 신방 와서 데려가야 되잖아. 근데 9시 예배인데 10시 됐는데 나를 안 불러. 그것도 성질나대. 내가 부르기만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또 안 찾아요. 궁금하니까 살짝 문을 살짝 열고 가봤어.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놀고 율동을 가르치는데 나보다 훨 잘해. 그때 내가 질질을 깨달았어. 네가 아니면 딴 놈이 더 잘한다. 내가 그랬어. 내가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아니면 딴 사람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마요. 너 때문에 더 잘하는 사람이 못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물려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스가랴 8장 20절 21절. 교회를 세우는 자, 성전을 세우는 자, 원리를 알고 헌신하고 원리를 알고 생각을 하고 원리를 알고 기도하고 원리를 알고 헌금을 해야지. 전혀 원리를 모르는 채 무조건 복 달라고, 그리고 무조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안 돼. 원리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가랴 8장 20절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거민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갖겠노라 하겠으며. 학교에서 1장 2절로 8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가지 복이에요. 하나님 집을 세우면 우리 집을 하나님 세워주신다. 잔소리된 복을 주신다. 평온과 형통의 복과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주어지를 복을 바꾸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은혜의 복을 누리셔야 한다. 성성교회는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진 29년 된 우리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으로 양육받아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져서 에베소 4장 13절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며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런 교회로 계속해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성산의 가족들 모두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을 세우기 원했을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위대한 이름과 평강의 나라, 자손의 복과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복이 오늘 성산교회를 사랑하고 성산교회를 세우는 저희들에게 허락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집 곧 성산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가 아닌 주 안에서 위대한 이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나라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남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불붙여 주옵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헌신 위에 하늘의 상급과 삶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29년을 맞는 성산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복을 넘치도록 풍성케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